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주님, 오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88쪽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엄씨야, 두 분이서 같이 일어나시죠. 시아가 빨리 세례해달라고 계속 보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아 세례식은 구약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푸셨고 또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셔서 믿는 자의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 언약을 주신다.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하는 언약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 먼저 유아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저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 세례가 유효하게 된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자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약속을 이 자녀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인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서약을 하실 겁니다. 두 분이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그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엄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죠. 서 계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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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줄 때 저를 빤히 쳐다볼까 하고 걱정했는데 저는 안 쳐다보고 장로님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엄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가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제 주의 말씀으로 자라고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은 시야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지키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채워주셔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자, 찬송 1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동하네 우유 안에 예수 임금이신 왕의 왕 되신 주께 나 경배하세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성탄 감사헌금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후원과 이익수 목사 사모 수술비로 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나중에 봉사부장이 좀 광고해 주실 줄 믿는데요. 예, 지금 혹시 뭐 예정하신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저 친교부, 예, 친교부.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뭐 똑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사 후에 2시? 2시에 예, 조금 준비하시고 예, 2시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성가대에서 각 파트별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저희 안에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감사드리옵는 날이지만은 저희 삶은 참 녹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롭고 또 그러나 너무나 어렵고 또 풀 길이 없는 그런 난제들 속으로 저희 인생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참 이런 시대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저희 마음에 근심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또 그러나 또 그 변함도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달아가는 것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참 너무나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주어질 줄 믿고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속히 주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모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순간순간의 일들마저도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연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참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신자로서 지탱하기가 몹시 힘들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참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 때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있사온데 정령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 안에 상달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머리에도 뭔가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좀 너무하죠. 추리도 하나 없고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리도 안 만들고 그랬더니 머리에 만드셨네. 감사합니다. 예. 20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에서 변방에 속했던 유대 땅에 한 3년 정도 저자들을 가르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는 것 때문에 아마 3년, 뭐 3년 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짧게 잡으면 한 2년 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3년 정도 공적인 사역을 하신 분인데 30년 동안 정도는 아마 갈릴리에 사신 것 같은데 매우 겉으로 평범한 삶을 살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신 후에는 한 3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근데 그 영향력은 오늘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계속해서 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온 세계를 쩡쩡 울리는 그런 영향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탁월한 스승들이 참 많았다면은 예수님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행하신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그러나 예수님처럼 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은 또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크나큰 영향력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단 3년 사역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 세계 역사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나눌 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그렇게 많이 나누죠. 그죠? BC,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또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예수 주님의 해 또는 주님의 시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아예 역사가들이 그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것만큼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3년간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면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는지요. 그 숲속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문명이 변화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민족과 나라 전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술이 달라지고 건물이 달라지고 사회 조직과 제도가 달라지고 진정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이후에 탄생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개개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 은혜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찬송가 405장 잘 아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그 시대에도 참 많은 은혜를 끼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친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고 하면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그 당시 노예선은 정말 노예들을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말 그대로 그냥 짐짝 싣듯이 쭉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뉘어서 왔어요. 그걸 3층, 4층 이렇게. 위에서 오줌 넣으면 그 밑에서 그냥 오줌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다 착고로 씌워서 짐짝처럼 하니까. 대서양 이렇게 건너오면은 3분의 1 이상이 그냥 죽었다. 그 속에서. 그냥 죽으면 그냥 바닥에 그냥 던져버려.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어. 예, 그가 어느 날 폭풍의 바다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신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목사까지 됐죠. 이런 사람들을 참 부지기수죠.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고, 그런 사상이 어디 있고, 그런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향을 다 받고 살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죠. 우리 민족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정말 새로운 민족이 됐죠. 새로운 사회가 됐죠. 역사 가운데 새겨진 이런 발자취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셨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신데, 누구시기에 참 그토록 짧게 이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시는가? 그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의 모든 것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성경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신적 본질을 소유한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 본래 그 신분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이 당연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리실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섬김과 경배 받으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종의 성품을 취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으로서의 참된 영광을
그 육신으로 인해 가리우셨다. 당연히 받으실 권세와 경배와 섬김을 내려놓으셨다.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께서 오히려 스스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셨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 지식, 통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닮아서 닮게 해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반대로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다 따라오셨어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다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다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의 만물로부터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되셨다.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위치에 서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다. 똑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든 성품을 소유하셨다. 모양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든 본질을 취하시고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인간 성품 하나하나에서 완전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참 신비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반신반인이 아니고 반쯤은 하나님이고 반쯤은 인간이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모든 면에서 참 사람이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과장 하다가 노릇하다가 계장으로 좌천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과장이었는데 어느 날 계장으로 좌천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정도예요? 밤잠이 안 오죠. 아마 사표를 10번은 더 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아파트 갚아야 할 원금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이빨을 부드득 몇 개 부러뜨린 다음에 참고 있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사표 내죠. 과장해서 계장돼도 그러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예. 뭐 설명할 수 없는 파격이죠. 예. 사람이 벌레가 됐다 해도 피조물이 된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다. 피조물이 되셨다.
예,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자랄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세포로 오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지셨는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가. 예, 그래서 시인 돈 존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죠. 그리스도는 너무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상의 마차를 타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세상의 영웅이나 황제 같은 이미지로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위엄과 권위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하늘의 폭풍 가운데 하늘의 마차를 타고 오시지도 않았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로마 궁정에서 참 황제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목수의 집에 목수의 아들로서 참 인간으로 누구나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웅적인 이미지가 없었어요. 강자의 모습이 없었어요.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끝없는 낮아짐, 끝없는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심인지 변방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목수로 사시면서 우리가 겪은 삶의 모든 애환과 고통과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죽으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장 흉측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부터 받으실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섬김의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낮아져서 자기를 가장 흉측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가장 흉측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누명을, 더러운 이름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의 모든 한계와 유혹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애환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셨고 목마름을 아셨고 육신도 찢어지는 고통을 아셨고 그 영혼은 지극한 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번 감기가 상당히 독해요.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목이 아프더니 그 다음에는 열이 나더니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코로 가가지고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오한이 났다가 콧물이 났다가 기침이 났다가 아주 종합 세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신 적이 있을까? 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태양빛에 말려 죽으시는 그 얼마나 체온이 올라가셨을까요? 네. 참 횡격막이 눌리는 양쪽에 그 쇠 못에 자기 체중을 실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죠. 감기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사정을 보시고 나도 안다 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그치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내가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믿고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구원자셨어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 이 일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을 먼저 기대합니다. 물론 복음이 기적처럼 다가왔고 자기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면 또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답답한 처지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런 갑작스러운 구출보다 종종 더 많이 그 고통받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달리기 남자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영국 선수인 데렉 레드몬드였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그는 총알같이 질주해 나갔죠. 그런데 150m쯤 갔을 때 갑자기 뒷다리 힘줄인 햄스트링이 파열되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전요원들이 가서 도우려고 할 때 데렉은 뿌리치고 일어나서 한 발로 경주를 계속합니다. 나머지 250마들을 깡총깡총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이미 골인했고 그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안전요원이 가서 만류했지만 그는 다시 뿌리칩니다. 100m 정도 그렇게 달려갔을 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안전요원이 막아서지만 그를 뿌리치고 달려가 데렉을 부축합니다. 데렉을 부축한 그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데렉은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안전요원이 다시 다가서지만은
아버지는 제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꼬린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때 관중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경주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세계인들에게 안겨주었던 장면입니다. 데렉의 아버지가 한 행동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렉이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부상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돕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분은 데렉의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어깨를 부축해 주십니다. 다친 다리를 도와 경주를 완주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만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 곁에 계셔 나를 돕는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정녕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의심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 우리의 고뇌를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내 안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하나님이 내 근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멀찌감치 서서 망설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실 겁니까? 오 주님 오십시오. 제 삶에 이제 오십시오. 제 삶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어젯밤 잠자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탄절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데 이 성탄절 설교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마지막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결단과 고백과 위탁이 없다면, 그 영혼으로 그리스도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위탁이 없다면 성탄을 100번 지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신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저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과 피에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먹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참으로 실제화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심판이 내가 받은 심판이 돼서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러한 성찬은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또 한 번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을 우리가 다시금 또다시 확인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살겠다 하는 또 다른 결단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침이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을 다시금 또 도장 찍는 것처럼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예식은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 노릇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한 분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만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시니까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면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능력을 달라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참으로 용서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도록 참으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속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정하신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치는 성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조차 아시는 것을 확인하는 성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분전하실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떡과 잔은 원래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리 나눠놨지만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인 것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떡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떡을 주님의 참 살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협찬에 참여 투자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으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잔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 그 사랑에 이르고 생명의 은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심판,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시는 은총이 확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잔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주를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느니 찬양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악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를 신주 너 주가 넘치네. 만국 백성 만국 백성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그럼 연습합시다. 빨리 연습하자. 이제 크지 않아?